자, 오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살찐 소를 가져다 잡으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Bring the fattened calf and kill it 라고 제목을 했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라고 말씀하신 두 아들에 관한 비유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많은 사실들이 원어를 우리가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너무나 다르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긴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야다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이 많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께 불평하는 불평과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과연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바라고 기뻐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본래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번역을 보게 되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느껴지냐면 살찐 소를 가져다 잡으라. 그럼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게 짐승을 잡는 건 뭐 먹고 즐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읽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한국말로 된 아니면 번역으로 된 성경을 우리가 보면 그냥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잔치에서 먹고 즐기자라는 말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살찐 소와 가져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가 찾아봤을 때 의미는 너무나 다른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작은 아들과 작은 아들이 보낸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되새김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 두 아들은 큰 아들, 작은 아들 두 아들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둘이 한 쌍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듀오라고 했죠. 첫사람 아담, 나중 아담을 말하고 케루브와 케루브를 말하는 것이고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를 말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은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하려고 하면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이다라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느피시아이가 되고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이 너무나 명확한 이 두 아들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 중에 새 아들은 나중 아들을 새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도 옛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에 의한 아들은 새 아들입니다. 새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에 정오에 두신 것을 나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처음과 그리고 나중 부분을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건데, 처음의 끝이 곧 나중의 시작이 되고요. 나중의 시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오라고 하는데요. 이 정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시간을 정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자기 형제들과 정오에 먹기를 원했어요. 그 정오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오부터 남은 날들까지가 나중 아들의 몫이에요. 그 처음 아들의 몫은 처음 태초부터 주님이 오시기까지가 처음 아들의 몫이에요. 그게 처음 아들의 날들이고요. 나중 정오로부터 삼키시는 날까지는 나중 아들에게 주어진 날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의 그 날들을 나누어 주었더니, 그럼 나중 아들, 새 아들의 날들, 정오부터 마지막 날까지를 나누어 주었더니, 그리고 그 많은 날들을 함께 하지 않아서, 즉 처음 날들과 겹쳐지지 않게 되었을 때 새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서 외국으로 갔어요. 외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외국은 세상이죠. 오래된 구역은 세상에서 이미 오래된 구역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연합하여 그의 재산을 거기에 흩뿌려서 구원을 얻게 하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랬는데요. 즉 나중 아들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려서 오랜 구획의 구원을 이미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의 모든 것을 소비하고 구역에서 반대하여, 그럼 이스라엘에서 반대하여라는 말이고요. 강팍한 기근이 하여워. 그럼 이스라엘이 반대하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하여하고, 그리고 그가 궁핍하기 시작하더라.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선 더 이상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받고 너희가 온 땅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 했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이제 이방에 가서 증인 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뭘로 묶어놨다고 그랬어요? 하나로 묶어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잖아요. 이게 하나로 묶는다는 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묶는다는 말도 있지만 이방인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구역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두고 그 땅에 그와 연합하도록 그들을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과 제자들의 제자들을 이방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뭘 먹는다고요? 주엄 열매를 먹어요. 그래서 주엄 열매를 주어서 돼지가 그걸 먹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자꾸 먹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놈의 돼지들이 어떻게 해요? 주엄 열매를 안 처먹어. 그러니까 안 처먹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내가 굶어. 자꾸 돼지가 안 오니까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삼겹살도 먹고 뭐 목살도 먹고 먹어야 되는데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굶주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으로 묶어두고 이제 떠났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바라기를 주엄 열매로 돼지를 먹어 그 배를 채우려는 그거 하는데 아무도 그에게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연합해 말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고용된 일꾼과 품꾼과 떡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기근으로 멸망하는구나. 이러나 나의 아버지에게로 할라크하여 그에게 말하되 아버지 당신 앞에 하늘과 연합하여 속죄제를 이루었으니 이제는 나를 인도하는
당신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당신의 추수꾼의 하나로 나를 만들어 주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아직 그가 멀리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시고, 멀리 있을 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먼 사이를 말한다고 했죠. 보시고 그를 간절히 열망하여. 그러면 이제 이방에서 돼지 치다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만 다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면 이방인들도 많이 갔어요? 이방인들도 많이 갔어요. 그럼 자기들끼리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선 이방인은, 누가도 이방인이죠.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반쪽짜리 많죠. 디모데도 반반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많이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이 일단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으니까 멀리서 봤다라는 말은 아직 먼 데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 말에는 동정하여 그랬는데, 아니 속죄를 다 이루고 오는데 뭘 동정해. 아직 죄인일 때는 동정하지만, 아니 그렇게 멀리서 아들로 오는데 뭘 동정하겠어요. 갈망하여 열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의 목 위에 떨어져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러면 이제 그가 왔는데 아버지하고 입을 맞췄어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입을 맞췄으니 아버지하고 뽀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입을 맞췄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과 아들의 말이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되 아버지, 아들이 당신 앞에 천국과 연합하는 속죄제를 이루었으니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인도하는 아리라 부르는 것은 맞지 않으니 아버지께서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베개들을 가져와서 그에게 입히라. 그러면 이제 에서의 베개들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글로 다 넘어갔다, 율법이 글로 다 넘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손에 고리를 주고 그의 발과 연합하여 신발을 신기라. 고리는 인장이에요. 구원을 얻었다는 인을 치고 그 다음에 신발을 줬어요. 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디로 전파하러 가? 메시아 왕국 가요. 아버지 집에 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23절이에요. 오늘 본문인데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살찐 소를 가져다가 희생을 드리고 먹고 기쁘게 하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본 대로 살찐 소를 잡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먹고 때려 먹자는 거죠. 어서 이제 보드카도 좀 갖다가 먹고 이렇게 그렇게 하자는 건데요. 우리 원어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고요. 그리고 가져오라는 거야. 소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살찐 소를 가져와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기쁘게 하자.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딱 풀어놓으면 진짜 이거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이게 그 영화에서도 보면, 영화나 연속극에서도 보면 참 미치는 걸 많은데, 아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살이하다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나와서 두부 주워 먹고 집에 오니까 막 잔치상을 떡 버려놓고 차려놓고 엄마 아버지가 막 아들 돌아왔다고 신나고 좋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게 꼭 그런 거 같잖아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잔치상. 근데 그게 아니고요. 데리고 와서 소는 그냥 헬라어로는 그냥 어린 소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파라예요, 파라. 파라는 이게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도 황소가 있고 암소가 있어요. 황소는 남자예요. 암소는 여자예요. 그 수컷, 암컷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짐승들도 수컷과 암컷을 부르는 말이 틀려요. 꿩 같은 경우에는 수컷을 뭐라고 하냐면 수컷꿩 이렇게 안 해요. 장기. 그러면 암컷은 뭐라 그래요? 까투리. 이게 달라요. 소는 황소, 암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 짐승들도 부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수는 소가 파르잖아요. 그럼 부수는 소의 암소는 뭐냐면 파라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종을 넘어서 후손을 만들면 이걸 우리가 잘한다고 해요? 못한다고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타이거와, 그러니까 호랑이와 사자하고 접붙이면 뭐가 나오죠? 라이거 아니면 타이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거 제대로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스는 소의 아내가 되려고 하면
파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를 잡아요. 가져와서 어떻게? 그런데 파라가 무슨 서냐면 살찐 소예요. 살쪘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라는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바라라는 뜻에는 여러 개 있어요. 살찌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뭘 찍어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라라는 단어는 없는 것 가운데에서 유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바라가 아니에요.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거는 야자르예요. 야자르. 그런데 바라는 뭘 가려서 하나님이 분리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바라는 그 살찌다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그거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쪘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니까 무슨 소가 나와요? 살찐 소가 나오죠. 그 살찐 소가 이 살찐이고요. 그리고 그 소가 바로가 꿈에서 꾼 그 살찐 소가 파라예요. 파라예요. 그러면 마른 소가 나오죠. 마른 소도 파라예요. 그때 마른 소가 어떻게 뚱땡이 소를 어떻게 잡아먹죠? 그러니까 삐쩍 말라야 그걸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보세요. 그 살찐 파라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죽여서 고기를 먹으려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죽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바흐, 희생으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살찐 소를 잡아서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방에서 이방 돼지를 하나 잡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이놈이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죠. 그걸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그러면 우리가 뭘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돼지를 먹어요? 돼지를 먹는 거예요. 이방인을 먹었잖아. 그리고 기쁘자라는 말이에요. 기쁘다라는 말은 뭐냐면 기쁘는 유칼리오스 혹은 유카리온 이거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야타브인데요. 야타브는 하나님과 뜻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맞냐면 마음이 맞아요. 마음이. 그러면 돼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렸으니까 마음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이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살찐 돼지를 잡아서 이게 살찐 소죠. 돼지가 아니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리라는 말은 돼지 잡아서 삼겹살, 목살, 뭐 지방을 우리가 먹자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먹는 거예요. 사람.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아니죠.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인간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들은 가서 다 망해먹고 왔는데 왜 그 소를 잡아주냐? 나는 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술을 먹고 잔치 벌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 이제 그 놈하고 똑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자, 살찐 소는 뚱땡이 파라를 말하는데 데려다가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가 먹고 기쁘게 하자는 것이고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희생을 먹는 거고요. 이제 아버지 집에 품꾼이 되었으면 부수는 소의 상대가 되는 부수는 암소들을 우리가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게 뭐죠? 그러니까 암소를 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24절인데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위로 살았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처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아들인데요.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그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다시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사람이 죽을 병에 들었다 살았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다시 살았다라는 말은 제슨이에요. 제슨. 아나자오라는 말인데요. 자오라는 말은 살았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아나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말. 이게 이 위로부터라는 말을
아나라는 말을 베드로전서 부서할 때 아나라는 말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얘가 죽었다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느님을 향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위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가 그리고 다시 찾았어요.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이따가도 나오는데 이제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넌 아마 다 죽은 놈이야. 그럼 나 안 죽었대죠.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있는데 뭘 뻔뻔하게 살아있는 거야? 쌩쌩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뻔뻔하게 살아있어. 뻔뻔하게 살았는데 왜 죽었다고 하냐? 죽어라 하니까 그거 싫어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었어. 그런데 죽은 놈처럼 안 살고 산 놈처럼 사니까 그게 이제 자꾸 걸리는 거예요. 죽은 놈에게 너 죽어 그러면 아니 죽었는데 왜 또 죽으라고 했지?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죽었는데 뭔 소리가 들려? 안 들려요. 근데 들리는 거는 뭐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어떻게 죽으려니까 김이 자꾸 새는 거예요. 이게 김이 새는 거예요.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는데 살아요. 근데 우리가 죽었는데 살았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이제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가 사는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죽었었는지 몰라요. 근데 죽었었는지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떠난 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럼 어디를 떠났다 그러죠? 에덴 동산을 떠났대요. 아니 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데 뭐 어디를 떠났다는 거예요 지가. 그래서 죽었다가 살았죠.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누가 잃어버려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죽었다 사는 거는 내가 죽었다 살지만 다시 돌아오면 누가 찾아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걸 찾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적도 없고 자기도 죽은 적도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이 많은 아들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그러면 아르케라는 단어가 만들어낸 처음 혹은 태초에라는 뜻이 마음이 야타부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을 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는. 죽었다 사는 거는 이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이방에서 돼지를 치던 카탄이 죽었다가 하늘의 생명을 얻은 것이고 세상에 떨어져 죽었다가 하늘의 생명을 얻은 것이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이 태초의 마음이 합한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계획이 마음의 뜻이 이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신 뜻대로 됐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가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 데려왔다, 너 데려올게. 그러니까 이사가리 가서 살다 보니까 이거 아버지가 나를 데려온다 그러는데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래서 다시 왔어요. 그러면 이사가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사가리인데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나는 그러니까 이 큰 말하자면 나이 많은 아들 분명히 이따가 또 나와요.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었어. 근데 네가 모르는 게 뭐냐면 넌 죽었다 살았다는 걸 모르고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는 거 너는 모르지 않니? 그러니까 너는 그냥 천국 가. 근데 얘네들은 품권을 해야 돼. 메시아 왕국에 와서 왕 같은 제사장을 얘네들은 해야 되는 거야. 너 그거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그 말을 하는 거랍니다. 자, 25절인데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그의 아들은 들 안에 있었다가 함께 그 집으로 가까이 들어오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큰 아들이 아니에요. 들에 있던 나이가 많은 아들. 음악소리와 함께 춤추는 것이 들리는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였었어요. 그의 아들인데요. 나이가 많은 아들이
들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함께 들어오는데 가까이 왔어요. 이제 들어왔다라는 게 아니고 가까이 왔어요. 어디 집에 가까이 오는데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데 음악 소리와 춤 소리가 들려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소주도 한 잔 먹고 막걸리도 먹고 이게 막 박수 치고 노래하고 막 춤추고 이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의 나팔 소리가 쇼파로, 팡파르가 울리죠. 쇼파르가 울리죠. 그리고 음악이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도 춤을 췄어요. 춤추는 거.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소리가 들렸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숨었어요? 지하로 숨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맨날 가지고 다니는 게 뭐예요? 물고기, 익스더스. 쟤네들이 이건 이제 우리 다 형제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샬롬 그러면서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차 뒤에 보면 그 물고기 그려놓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모르고 그거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이거를 진짜 싫어하는 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아들이 뭐예요? 100% 유대인들인 거예요. 자, 이 아들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대 안에 있었다가 집으로 가까이 들어오는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가 부수는 암소를 희생으로 드리고 먹고 기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품꾼도 부수는 암소로 희생을 드리는 것도 그게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이 밑줄을 친 거는 여러분들 원고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밑줄을 친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형제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결례를 행하자.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몇만이라? 수만이라고 그랬어. 그럼 수만이 다 그 카탄들 됐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열성분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열성분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을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영원하리라 얘기했는데 자꾸 예수님이 와서 자기는 들려야 한다고 하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니네들 예수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죽이고 싶도록 싫은 거예요. 자, 26절인데요. 그리고 종들의 하나를 불러서 이것들이 무엇인가 물으니. 자, 이제 유대인들이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 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뭐 하는 건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고 듣고 1시간 앉아있다가 가면 우리가 뭐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 다음에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이게 몰라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뭐 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 야, 오늘 우리처럼 무슨 돼지를 먹고 뭐 어떻게 저쩌고 뭐 이거 얘기 뭐 파라가 어떻고 파르가 어떻고 이거 얘기해봐야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렀어요. 하나를 불렀어요. 종들 중 하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무엇이냐? 이것들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종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종들의 하나님의 집의 종은 그냥 일꾼이고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계시록 할 때도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누구라 그랬죠? 요한과 함께 종된 자들하고 동일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사들이 뭐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천사들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고요. 그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아버지 집의 종은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잘 알죠. 자, 27절인데요. 그런데 그가 말하되 당신의 형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찐 부수는 암소를 희생으로 드렸으니 그가 문둥병이 치료되었으므로 다시 받으셨기 때문이라. 야, 이게 참,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죠. 근데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했어요. 그가 그에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말하자면 나이 많은 아들에게 말했는데요. 너의 형제, 당신의 형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희생을 드렸단 말이에요. 누가? 당신의 아버지가. 부수는 암소, 즉 살찐 부수는 암소를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희생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문둥병이 치료된 거예요. 문둥병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온 게 문둥병이에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자기를 자꾸 누구를 나타내요? 자기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둥병은 우리가 지금 요새 말하는 그 한센병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문둥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문둥병은 썩어 문드러서 손가락이 날아가고 그런 게 아니고 피부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올라오는 거로 말해요. 그래서 상처가 나가지고 딱지가 두껍게졌어요. 이게 자기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문둥병이 치료가 됐다라는 말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샬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샬롬이 된 거예요. 치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받았어요. 다시 아파 람바노 했단 말이에요. 람바노는 라카흐하고 똑같은 건데요. 아포는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에 했던 대로 받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당신의 형제가 돌아와서 지금 모든 걸 다 샬롬하고 치료가 됐고, 그래서 이제 완전한 품꾼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와서 지금 부수는 암소를 아버지가 희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종들 중 하나가 더 나이 많은 아직 들에 있는 아들에게 말하되 당신의 형제가 들어오니 당신의 아버지께서 태초에 살찐 부수는 암소를 희생으로 드렸나이다. 샬롬하게 되어 그를 다시 받으셨기 때문에 살찐 부수는 암소를 희생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온 돼지를 치던 카탄 아들로 말미암아 살찐 부수는 암소가 희생으로 드려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를 잡아먹고 즐긴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살찐 소를 자기가 잡아서 자기에게 드려요? 아니면 카탄이 잡아온 걸 희생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잡으러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희생을 드렸다.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가 희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 보자고요. 아모스 5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희생을 자기가 드려요? 받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화가 났어요. 누가? 나이 많은 아들이 화가 났어요. 들에 있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던 99마리 양이 들에 있던 나이 많은 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그래서 들어가려 하지 않으니 고로 그의 아버지께서 나가서 그를 위로하여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게 지금 호세아서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혹은 유다를 어떻게 광야에서 저들을 위로하여 메시아 왕국에 불러들인다라고 말씀을 하죠. 똑같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리고
들어가지 않으려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안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그의 아버지께서 나가서 그를 클레이인데요. 파라클레이. 이게 파라클로테스에서 온 건데요. 그럼 이제 위로하다 혹은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하나님이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라고 위로하는지 조금 이따 보면 나와요. 위로하여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 아들은 위로를 안 들어요, 지금.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곧 돼지를 치는 자들을 시기하는 이스라엘 곧 유대인 아직 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지 원치 않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가나안 땅을 준다 했더니 가나안 땅 안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못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안 들여보내준 거예요. 자기들이 안 들어간 거야. 자기들이 안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가 났어요. 그때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되 당신의 종으로 여러 해를 섬기고 당신의 계명을 지나가지 않았으나 내게는 염소를 주어 친구들과 함께 기쁘게 하시지 않으시더니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전해볼 때 한국말로 우리말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아니 저 새끼는 가서 다 날려 처먹고 왔는데 오니까 돼지를 잡아주는데 아니 아버지 나는 평생 아버지를 떠나본 적도 없고 계명을 어긴 적도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번 준 적이 있습니까? 너무 타당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타당하게 느껴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탕자의 비유, 이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 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답하여 말하되 아버지 보소서 당신의 종으로서 매우 많은 해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종으로 섬긴 거예요. 그리고 결코 당신의 계명을 넘어간 적이 없나이다. 그러나 나를 결코 새끼 염소 하나를 주어서 필로스의 친구들과 함께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맞아, 그냥 큰아들이 집도 안 나가고 그냥 맨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잘했는데 진짜 그 흔한 염소 새끼 하나 안 줬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보세요. 매우 많은 해를 당신의 종으로서 섬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종으로 섬겼다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코 계명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결코 염소를 주지 않았대요. 염소는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럼 양은 뭐요? 오른손이. 염소는 뭐죠? 왼편. 그럼 지금 이 큰 아들은 들에 있는 아들을 뭐 달래는 거예요? 염소 달래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달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염소 안 준다고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해요. 그러니까 뭐냐? 야 너는 그냥 천국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너는 빵 같은 제사장을 못해? 그냥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내 거가 네 거고, 그러니까 네 거가 내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왜 너는 이사가리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을 좀 있으면 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말이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 근데 이제 보세요. 율법은 어겨야 돼요. 어겨야 어떻게 해요? 고치는 걸 하잖아요. 그죠? 자꾸 고치는 걸. 근데 자꾸 어겨. 근데 아무리 고치고 고쳐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이건 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율법은 죽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 죽는 걸 깨달으면 그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갔대. 그러니까 들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바라는 게 뭐냐면 기껏해야 왼편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절대 기뻐할 수가 없죠. 기쁨이 안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은 항상 같은 겁니다. 내가 종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느냐? 계명을 어긴 일이 없다. 이 말을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말이고요. 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자가 율법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는데요. 염소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좌편을 주지 않았다는 건데 아버지는 그것을 주기를 원치 않아요. 아니, 자기 아들에게 왼편을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오른편을 주고 싶어 하는데 아들이 뭐냐면 왜 왼편을 안 주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요한과 누구죠? 야고보죠. 야고보. 그러니까 살로메 아들 두 아들 이게 요한과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일찍 죽었죠. 그 둘이 가가지고 요한도 가서 얘기했어요. 둘이 다 엄마도 가서 얘기하고 아들 둘도 가서 얘기하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두시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너희는 모른다. 너는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시겠습니다. 그럼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의 줄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왼편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왼편을 달래는 거야. 이게 하느님은 왼편을 주기 싫어하는데 자꾸 달래는 게 참 미치겠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왜 안 주느냐고 항변하는 거예요. 정말 미련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 또 이제 한술 더 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당신의 그 날들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리고 들어오니 그를 위해 살찐 부수는 암소를 희생으로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죠. 근데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 사람이 뭐예요? 아니, 큰아들은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나갔다 돌아온 놈을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옥살이 하다가 나온 놈에 두부 먹이고 집에 와가지고는 잔치 벌리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 했다는 거예요. 얘가 생각할 때는. 근데 실제로 이 아들이 뱉은 말의 내용이 뭐냐면 때에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이 아들이 먹어버렸어요. 생의 날들을 당신의 아버지의 생의 날들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렸어요. 창녀와 함께 먹었어요. 그럼 아버지의 날들이 뭐예요? 나중 날들이잖아요. 나중 날들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살찐 파라를 희생으로 아버지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번역은 아버지가 그거를 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가 희생을 왜 자기가 자기를 줘요? 그 희생을 왜 아들한테 주냐고. 자기가 받아야 돼.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땅의 눈으로만 본 거고요. 아무리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율법을 달달 외워도 육신을 보이려는 자들에게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기도 하고 흙집에 가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흙집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흙집이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흙집이 나는 어떻게든지 흙집에서 평안하게, 흙집을 뭐 안전하게, 흙집이 건강하게, 흙집이 부자로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흙집이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흙집은 괴로운 거야.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가라사대,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고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로되. 것이로되. 자, 이 말씀은 참 해석이가 애매한 건데요. 자, 그런데 그에게 들에 있던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땅의 눈으로 보는 놈들도 잘 이해가 안 가죠.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내 거가 다 네 건데 그러면 왜 자기 거를 가지고 자기가 잔치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이거를 이사가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말은 이사갈 언약에 의하면 언제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올 때 누구랑 같이 왔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왔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샤마임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세상을 뭐라 그래요? 샤마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샤마임에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가요. 그럼 또 어디로 가요? 또 샤마임으로 가죠. 근데 가기 전에 카탄들만 가고 안 카탄들을 어디로 가죠? 음부로 가죠. 그 음부는 누구 손에 있어요? 아버지 손에 있죠.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음부도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잘 살다가 육신이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가죠? 음부로 갔다가 아니면 아브라함 품을 가든지. 그럼 아브라함 품에 간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아브라함 품에 못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 있다가 삼키시는 날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아버지와 있다가 음부에서 성령님과 함께 있다가 아버지께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다 네 거예요. 다 네 거예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곧 이사갈의 것이라는 말씀이 되고요. 너도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는 참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인데 창세전에 이루어진 이사갈의 언약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사갈의 언약에 따르면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음부든지 아브라함 품이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돌아갈 것이니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인데요. 결국 너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내 거가 돼야 됩니다. 자, 32절 마지막 절인데요. 그런데 기뻐해야 하고 기뻐해야 한다. 너의 이 형제는 죽었다가 위로 살았으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이라. 기뻐해야 한다는 건데요. 마음이 얕아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 얕아부하는 거는 처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샤마인데요. 샤마흐인데요. 기뻐하는데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게 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이제 더 나중에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형제가 너의 형제는 죽었다가 그리고 아나자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육신이 살았다는 게 아니라 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그리고 다시 찾았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 사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셨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찾았으면 자기가 알죠. 근데 하나님이 안 찾았어요. 아니, 자기는 내가 잃어버린 양인지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이것까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찾냐고. 내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이구나.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럼 아버지한테 가려고 무진 애를 썼어. 그러니까 애를 쓰니까 알게 되죠.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요. 그럼 죽고 다시 살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잃어버렸다는 것도 알아요.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는 이거예요. 너는 나와 언제든지 함께 있었으니까 다 이게 네 거야. 근데 얘는 죽었다가 살았어.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야. 얘는 그걸 알아. 근데 너는 모르지 않니? 이 말이에요. 기뻐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처음과 나중에 들어있고요. 죽었다가 위로 살았다는 말씀에도 죽었다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가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이 많은 아들, 들에 있던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 이것을 아는 자가 품꾼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을 할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아버지가 잃어버렸다가 나를 찾은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돼지를 치러 갔던 가탄이 아는 것처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왕 같은 제사장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일사갈 언약 아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사망을 이루고 가게 됩니다. 아직 육신에 있을 때 마음으로 야타부하는 것도,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죽고 다시 사는 것도 둘째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요. 육신에 있을 때 이루지 못하면 삼키실 때 둘째 사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둘째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인데, 어차피 다 내 것이지만 얘 너는 죽었다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지 않니? 그러니 너는 그냥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 그냥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을 할 수 없고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제? 둘째 사망 때.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이 많은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쉬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줘서 나는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야, 내 건 다 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아버지 집에 가면 돼. 그런데 너 아버지 집을 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걸 너 모르지 않니?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느님은 아쉬울 게 있다, 없다? 왜?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세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하느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음부로 보내신다고 하셔도 아무런 아쉬움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39편인데 다윗이 쓴 시예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이제 두 절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자, 만약 내가 하늘에 오를지라도 당신이 아버지께서 거기에 계시고 내가 보고서 음부의 세월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올라간 자에게는 문제가 없죠. 근데 음부의 자리를 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야 되겠죠. 거기서도 또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보세요. 제가 그전에 음부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전부 음부로 보내잖아요. 안 된 건 그냥 아쉬울 게 없어요. 너 아니야. 하나님이 무슨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중심을 보셔서 안 됐어요. 그러면 너는 음부로 가. 왜? 근데 거기 있으면 내가 데리고 갈게. 그냥 거기서 성령님하고 놀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로 보내는데 아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 99%는 됐냐? 1%가 아쉬워. 그러면 1%가 아쉬우니까 너는 4452을 해서 너는 됐어. 이렇게 해요? 1% 안 됐어도 너는 보내는 거예요. 1% 안 됐어도 아쉬울 게 없어. 그러니까 도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한 거는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서 죽었던 것도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잃어버리셨다가 다시 아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하느님을 믿는데 내 생각, 세상 학문으로 믿는 사람들을 음부로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망설이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 학문 번역 하여지거나 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인간들을 음부로 보내시기에 망설이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 중에라도 하나라도 버리지 못한 자를 음부에 보내시는 일에 망설이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짧은 한숨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 흙집이 중요하여 한 가지라도 버리지 못한 사람은 가차없이 음부로 가게 될 겁니다. 이 목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99% 했는데 음부에서 부자를 만나면 얼마나 후회를 하게 될 거냐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썩어 문드러져서 똥덩어리 같이 될 이 육신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값진 이 시간을 버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고 망설이실 이유가 전혀 없는 아버지의 심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안타깝고 아쉬운 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다 늘 여러분들이 다 함께 아브라함 품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도중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좀 너무 마음이 쓰립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재미난 얘기하고 여러분이 웃기라고 주님이 부모, 형제, 자식, 처자식 이거 다 버리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웃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근데 못 버린 사람들이 보세요. 그거 못 버린 사람 자기가 알 거예요. 그거 못 버린 사람들은 이 목자는 내가 얘기하는데 99%는 다 알아들었어. 그런데 1%를 몰라. 그러면 내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땅과 자기와 부모, 자식, 형제, 처 뭐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는데 못 버려. 근데 나는 그 못 버리는 거를 내 눈에 보여. 그럼 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이겠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길을 쓰고 목청을 돋워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품에 못 가. 그러면 여러분만 아쉬운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더 아쉬워. 이렇게 목청을 돋워서 얘기를 했는데 안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하면 나를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꽝해. 정말 꽝해. 그런데 모르죠. 여러분 나하고 같이 음부에서 만날지도 모르겠지만 제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가차없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건 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버리라고 하신 것 다 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요, 아버지의 말씀을 저버려서 들에 있던 아들처럼 그냥 우리가 삼켜지는 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모두가 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버리고 오직 주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